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보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왜 넘어지는가, 사람이 왜 포기하는가, 꿈 없어서 그래요. 사명 못 받아서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소명 못 받고 사명 못 받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하다가도 내가 받은 소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보호자 되시다, 구원자 되시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속에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누구가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허접한 신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신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거는 저 따라 한 거고요.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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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셔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한 꿈을 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2절, 본문 14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따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다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없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고,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또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종류의 부르심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 일을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전에 첫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alled out of the world.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비참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누려왔고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핀셋으로 세상 가운데서 너는 내 것 하면서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보여주십시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 뜻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세상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형제가 자매가 무너져 있을 때에 그를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는 모임,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모여있는 이 교회는 위대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고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구원의 긴박성, 구원의 긴장감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의 부르심이 있다면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에 대한 부르심.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카라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신비하고 신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합니다. The called vocation.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이 굉장히 신성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투표로 교회 직분을 뽑힌 것 같고 어떤 봉사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맡겨 있는 이 직분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성스럽고 아주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름 부으신 주님만께만 속한 그런 직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The call to mission. 그것은 사명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소명과 그리고 사명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그는 사도, 소명으로서, 소명자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명과 함께 또한 무엇을 받았냐?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소명감이 있어야 되고, 그 소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금방 읽은 로마서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이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소명, 보케이션이라는 말이 신성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이 이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뭐냐면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지만 나의 정체성, 내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지만 그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일 수 있고 어떤 직원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임이 있지만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개념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슬레이브라 해가지고 노예 개념도 있지만 한국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머슴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머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머슴은요,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요,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머리에 손을 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낭만 있죠, 낭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낭만 있어야 돼요. 낭만 없으니까 사람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난 아니에요. 막 힘든데도 밤하늘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머슴의 두 번째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머슴은요, 막 이 일 하는데 주인이 너 일로 와서 이 일 하면요, 요즘 그 MZ들은 이렇게 한대요. 왜요? 한대요. 우리 그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뭐 하면 왜요? 하는 분이 있어요. 크게 웃는 분이 그분이에요. 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슴은요, 왜요? 안 해요. 그냥 하다가도 주인이 이거 하면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머슴은요, 어떤 줄 아세요? 한국의 머슴은 옷 한 벌밖에 없는데 뭐가 좋은지요, 싱글벙글벙글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옷이 한 벌밖에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여러 벌도 필요하고 뭐가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요, 낭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 하는데 얼굴 구겨지면 안 돼요. 그냥 밤하늘 보면서 주님 찬양하고, 막 힘들면은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노래하고, 그리고 이 일 하다가도 저 일 하라고 하면은 왜요가 아니라 아멘하고, 옷 한 벌, 아멘은 우리 권사님 혼자밖에 안 하니까 권사님 혼자에게 그 복이 임할지어다. 고생 죽살나게 한다는 건데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우리는요, 우리의 직분이 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먼저 종입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종은 소명과 사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가만 보면은 소명 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사는데, 성경에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우리 영어로 보면은 소명은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고, 사명은 미션이라고 하죠. 맡겨진 임무 있는데, 여러분, 사명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 보면은 소명이 먼저 오고 사명이 오는 거예요. 전 여기에 대학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직업 취업하는 게 나의 비전과 꿈이 되면은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취업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 가르칠 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포장해 가지고 어떠한 취업,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숨쉬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숨쉬는 이유가 뭔가,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뭔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에게 막 1000배, 100배 이렇게 말해야 아멘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졸린 시간이라 제가 웃겼다 울렸다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소명 있고 사명 받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나의 존재론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꿈과 비전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온 것으로 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어떤 일을 할 때 갈등하는 줄 아세요? 그 결단하면은 쉬운데 결정을 못 하니까 계속적으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받은 사람은요, 사는 게 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공통의 이렇게 색깔 섞어 놓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차든지 덥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색깔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그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에 두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내가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3년의 공생애 동안 세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잘 아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내가 한 일, 너희가 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뭔가 우리가 약한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눌려있고 그리고 버림받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을 고칠 것이라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위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이거라면은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인데 더 큰 일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대위임령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런 용어를 붙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명령인 거예요. 이 말씀과 더불어 아까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나와 같은 일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나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28장 19절에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9장 35절에서 보면은 두루 다니사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있어요. 그리고 28장 19절에서는 가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항 속에서 더 이상 낚시질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세례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되고 너희가 두루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빠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계가 나의 사역지라는 그러한 비전과 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명자라고 하는데 이 사명자들은 어떠한 사람일까?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 시작.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다 팔아보신 적 있어요? 이거 하나 살려고?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건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32, 33, 37,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바라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33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으니 우리 38절은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명자는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간증하려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러한 좀 비참한 마음을 느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여러 날을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 감동으로.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는 막 나타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순종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내가 보여주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감당 못할까 봐. 아직 사명자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믿음이 있어서 세상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민들레 꽃이 있는데요.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는요 자라는 곳이 이런 흙바닥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뚫고 나오는 게 민들레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민들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콘크리트를 뚫고 아무리 갖다 부어도 뚫고 나오는 그 꽃 민들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